반갑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녕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57편 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네, 요즘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회적으로 더 피곤하고 또 더 우울하고 심지어는 더 사나워지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선진 다윗 왕이 가장 힘들었던 시절, 그 사울왕을 피해서 산과 들과 사막과 또 이방 나라로 전전하던 그 10년 세월에 얻은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함께 우리도 이 힘든 시절에 무엇인가 얻을 수 있는 은혜, 승리의 길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년 세월 중에 먼저 얻은 거 세 가지인데요. 함께 봅니다. 시작. 가족. 네, 다윗은 이 고난 덕분에 진정한 가족 사랑을 얻게 됩니다. 자, 다윗은 사실 8남 2녀 중에 남자 8남 중에 8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막내 아들이죠. 막내니까 아버지와 형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잘 자랐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사울 왕의 비행을 견디지 못하신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새 왕을 정해 선지자 사무엘을 부르실 때의 일입니다. 그때 사무엘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으로 찾아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테니까 모든 아들들을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제사 의식을 통해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새는 7 아들을 성별해서 이끌어오지만 정작 이 파티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막내 아들 다윗은 양을 지키도록 들판에 내버려 뒀습니다. 제 아버지 이새에게 있어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아들은 이런 귀한 자리에 데려올 제목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또한 아버지 이새의 다윗에 대한 불신이 단적으로 보이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하루는 이새가 다윗을 부릅니다. 자, 그러면서 이웃나라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 전쟁터에 나간 형들을 위해 심부름을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심부름이 바로 그 유명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의 영웅으로 등극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자, 아무튼 이새는 아들 다윗에게 형들을 위해 준비한 볶은 곡식과 빵, 또 형들의 상관들을 위해 준비한 치즈 10덩이 등 많은 먹을거리들을 맡기면서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반드시 증표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증표. 자, 이 증표는 히브리어로 아루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증거나 보증을 의미합니다. 즉, 다윗이 중간에 이 많은 것들을 떼먹거나 어디 다른 데로 새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가 보이는 거죠. 자, 요즘 말로는 배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남미라면 또 몰라도 아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일 태도는 아니죠, 그죠? 그리고 무엇보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심부름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사건으로 바로 연결되니 그만큼 당시 다윗은 힘과 또 용기와 성령 충만의 상태였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이런 다윗을 전혀 몰라주고 이런 불신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윗에 대한 이런 비우호적인 태도는 가족 중에 장남이었던 엘리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부름을 간 다윗은 블레셋 군대에서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막 모욕하는데 근데 이스라엘 군대 사람들은 어쩌지를 못하고 쩔쩔매는 것을 보고는 이제 그곳에 진을 치고 있던 군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본 큰형 엘리압은 다윗에게 마구 화를 내면서 꾸짖습니다. 자,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마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네,
쉽게 말해서 너는 일은 안 하고 전쟁 구경이나 다니는 이 교만하고 완악한 녀석이라고 동생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아는 다윗은 얼마나 용감하고 유능한 사람인데 다윗은 이렇게 무슨 이유에서인지 도대체 앞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우리 모르겠는데 정말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자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이 벌어집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그렇습니다. 이 도망자 신세가 된 다윗에게로 온 가족이 모여든 것입니다. 자, 물론 다윗을 해치려던 사울왕이 또 자기들을 해칠까봐 두려운 마음도 없진 않았겠죠. 하지만 그들은 다른 피난처를 찾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 자녀, 자기 형제가 되는 다윗이 숨어있던 그 험한 산지로, 험지로 함께 모여든 것입니다. 이 일이 다윗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정말 그대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어떻습니까? 요즘처럼 학교도 못 가고 뭐 아이들이 가정에서 온라인 학습에 또 부모들도 또 이런저런 이유로 그냥 집에서 근무하는 재택근무가 정말 많이 늘어난 시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두 갈래 길에 설 수밖에 없는데요. 뭐냐면 가족들과 원한이 깊어져서 원한입니다. 아주 원수가 되든지 아니면 다윗처럼 또 과거의 원망을 씻고 다 씻어내고 협력하든지 그 두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 모두가 알듯이 사람이 좁은 장소에 모여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성화시키든지 아니면 그냥 성질나는 대로 서로에게 퍼붓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절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서로에게 기쁨이 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당신이 나에게 기쁨을 줘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내가 아빠의 기쁨이 되어 드릴게요. 아니면 또 아빠도 내 자녀들의 너희들의 기쁨이 될게. 또 엄마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서로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 이제 그동안 쌓였던 오해도 풀릴 수가 있고 그러니까 또 오해가 풀리고 과거의 원한이 사라지고 나면 어디가 열리게 됩니까? 행복한 미래가 열리게 되죠. 그런 계기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다윗이 이 고난의 시절 얻은 것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 믿음을 얻습니다. 이 도피 생활이 몇 년쯤 되는 줄 아십니까? 무려 10년 동안의 도피 생활을 합니다. 저는 어릴 적에 누군가에게 쫓겨서 이 골목 저 골목 도망치던 악몽을 자주 꿨습니다. 아 진짜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오줌을 많이 쌌어요. 진짜 어머니한테 혼나고 그랬는데 근데 너무 무서운데 아이가 그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진짜 이 골목 저 골목 엄청 도망 다녔었는데 자 물론 뭐 그때의 두려움이나 절박감은 다 사라졌지만 정말 잊을 수 없는 나쁜 기억이거든요. 그런데 꿈도 아닌 실제로 수년 동안 추격자를 피해서 자기를 죽이려는 자를 피해서 도망자 생활을 전전에 했던 이 다윗은 어땠을까요? 자 보통 사람이라면 참 온전한 삶을 살기는커녕 성격 파탄자가 되고 말았을 겁니다. 자, 하지만 다윗은 정말 달랐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하면서 그 불안과 분노와 두려움을 승화시켜 더 멋진 믿음의 그인이 됩니다. 자, 이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시편 57편 1절입니다. 이 찬송시는 그 창작 배경을 재밌게도 바로 57편 1절 앞에 가로로 기록해 뒀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동굴에 있던 때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동굴. 아까 우리 앞에서 봤을 때 그 가족들이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에게 모여들었다 했죠. 그러니까 지금 아둘람 굴 아주 산지인데 험한 곳이지만 이제 사울왕이 찾기가 힘든 곳 그런 데로 도망을 간 거거든요. 자, 그 동굴에 있던 그 시절에 이 찬송시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 자신이 피해 있는 동굴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네,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동굴을 뭐라고 했다고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암탉이 놀란 병아리들을 그 날개로 덮어 숨겨주는 행동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마음 따뜻한 엄마 암탉, 그리고 다윗은 놀란 병아리가 되는 것이죠. 자, 동굴 하나만 놓고 보면 바로 직전에 출세로 사울 왕의 사위가 되고 또 뭐 장군이 되고 이렇게 왕궁에서 지체 높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던 시절과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자,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비참해 보이기까지 하죠. 자, 하지만 다윗은 아닙니다. 자, 이 동굴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라고 고백합니다. 자, 이런 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환경을 초월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환경과 자신의 처지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날개 그늘 아래서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해 있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실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믿음이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초대에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으로 정말 사람들이 너무 지쳐있고 또 사람이 화가 나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 누가 건드려 주기만 하면 그냥 폭발하고 싶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해쳐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또 사람이 이런 시대에 우리가 환경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 이제 우리가 져버리면 그야말로 비행을 저지르게 되죠.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해야지만 우리가 지금 이 환경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들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다윗에게 이 광야 생활은 낯선 것이 아닙니다. 원래 그에게 그는 어려서부터 양떼를 이끌던 목동으로 광야를 누볐고요, 사막을 누비고 또 곰과 사자들로부터 자기 양떼를 지켜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을 보고도 저 녀석이 내가 죽여봤던 곰과 사자 중에 하나와 같이, 그 짐승 중에 하나와 같이 될 거라고,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고 그렇게 말하고 물리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 다윗이 왜 광야로 다시 돌아와야 했을까요? 자, 그것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자기 목숨을 노리는 위급한 상황까지 더해졌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왜 이 다윗을 이렇게 광야로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셨을까요? 사실은 이 다윗이 여기서 부모님을 만난 후에 어디로 가느냐면 모압으로 일단 피신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울 왕이 모압 왕하고 전쟁 중이었거든요. 또 그리고 이 모압이라고 하면 다윗의 정조 할머니 룻 알죠? 룻기. 그 룻이 바로 모압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적으로도 혈통도 있으니까 가서 부탁을 했더니만 모압 왕이 선대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가족을 다 받아주고 다윗도 엄청 선대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같이 왕궁에 거하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선지자 갓을 보내서 너 돌아와라, 광야로 다시 턴해라 이렇게 하셨어요. 다윗만. 그래서 다윗이 할 수 없이 부모님 두고 광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제 도망간 다윗을 불러다가 다시 광야에 세우셨을까요? 자,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 뭐라고 써놨습니까? 자, 특급 리더 양성 중이라 써놨죠. 자, 교관은 누굽니까? 고난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 고난이라는 교관을 통해서 특급 리더를 양성하시는 이런 조련술 중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리더는요, 미남, 미녀, 똑똑하고 지체 높은 권력자들 속에서 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광야에서, 사막에서 가장 낮은 환경을 지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사람들 중에서 만들어집니다. 특별히 광야에서 사람들을 이끌어서 자기 같은 사람들을 세워가면서 만들어질 때 진짜 특급 리더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이미 모세를 통해 봤었고요. 또 믿음의 선배들 중에 다들 그랬는데 사도 바울 같은 많은 선진들이 이 고난이라는 교관을 통해 양성되고 또 자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이처럼 다윗도 고난의 도피 생활을 통해 환경을 초월한 믿음의 표본이 되고 또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리더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렇게 갇혀있는 것 같은 환경을 원망하거나 또 사람들을 원망하지 말고요. 사람들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부모님 막 원망하지 말고 또 자식들 원망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면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믿음의 리더가 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다윗이 10년 이 고난의 세월 동안 얻었던 것 앞에서 두 가지는 뭐였죠? 첫째, 가족을 다시 얻었죠. 둘째, 믿음을 얻었죠. 환경을 초월하는. 세 번째는 뭐냐면 용사를 얻습니다. 그것도 최강의 용사를 얻는데요. 자, 우리나라 속담에 정성집 개가 죽으면 문전성시를 이뤄도 정성이 죽으면 개 한 마리 얼씬하지 않는다. 자, 문전성시란 말은 대문 앞이 시장처럼 됐다 이 말입니다. 사자성어인데요. 자, 그러면 정성집에 개가 죽으면 왜 문전성시를 이룰까요? 왜냐하면 정성한테 잘 보이려고. 근데 정성이 죽으면 사람이 아무도 안 와. 왜? 정성이 죽었으니 뭐 권력이 없으니까 잘 보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권력의 아부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속성을 풍자한 겁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잃고 도망자 신세로 추락한 다윗에게 사람들이 붙을 리 없습니다. 그죠?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붙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네, 참 이것을 보면 유유상종이라고 해놔요. 억압당하던 사람, 빚에 시달리던 사람, 또 억울한 일 당한 사람 등 다윗과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이 약 400명이나 모였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시대 성경에서는 남자 외에 여자와 아이를 숫자에 넣어준다 안 넣어준다? 빼던 시절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남자들 기혼자라고 치면 그 가족까지 계산할 때 옛날 사람들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4인 가족만 잡아도 4, 46, 1600명이고요. 결혼 안 한 총각들도 있다 치면 아무리 못 잡아도 1000명이 되는 대군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것이 초창기라서 그렇지 다윗의 10년 도피 생활이 끝나가던 이 블레셋의 시글락 성주 시절에는 600명으로 그 숫자가 늘었습니다. 자, 적어도 다윗을 따르는 식구들이 한 1500에서 2000이나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환난하고 빚지고 원통한 상태로 시작했다고 해서 계속 누군가의 도움만 받고 또 오합지졸의 도망자로 산 것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중에는 혼자서 블레셋 용사 800명을 처치하거나 자, 삼손이 1000명을 이겼어요. 거의 삼손급이죠. 그리고 함께 하던 군사들이 다 도망갔는데 혼자 서서 적군을 막아내거나 또 맨손으로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를 그냥 때려 잡은 사람도 있어요. 그 구덩이에 왜 내려가냐면 겨울철이 되면 이 사자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민가로 내려온대요. 그래서 그 민가로 내려온 사자를 막으려고 마을 주변에 삥 둘러서 큰 구덩이를 판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사자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면 가서 사람들이 그 사자를 어떻게 처치를 하는데 근데 이 다윗의 용사 중에 하나는 그냥 맨몸으로 내려가서 그 사자를 때려 죽인답니다. 참, 그야말로 최강의 용사들이 배출됩니다. 그런데 이런 최강의 용사들을 얻었으니 다윗만 이득을 본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다윗의 최강 용사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엘르아살의 예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때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근데 그 앞에 구절을 보시면요, 블레셋 용사들이 몰려드는 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루어서 몰려드는 걸 보고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사람만 혼자 남아서 다윗의 최강의 극강의 용사 세 사람 중에 하나인데 엘르아살만 남아서 혼자 싸우는데 손이 칼에 붙도록 싸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손이 칼에 붙는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손가락 내부 굴곡근에 염증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잘 안 펴지고 잘 안 굽혀지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제가 이걸 어떻게 아느냐면요, 저도 한참 10년 정도 검도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날 고수를 한번 만나가지고, 자, 7단 범사님인데 제가 3단 시절에 어찌나 칼을 잘 뺏어 가시는지, 죽도를. 그리고 칼을 떨어뜨려요. 그럼 하다가 나도 3단 정도 되면은 그래도
유단자 중에 이제 한참 날 때인데 칼을 계속 뺏기고 칼을 때리면 칼이 떨어지니까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아주 그냥 열심히 했습니다, 진짜. 절대 칼 안 뺏기려고 하고 또 한 대 더 때려보려고 정말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1시간 가까이 한 것 같은데 죽으라고 했습니다. 그분도 지기 싫어하시는 우리 7단 범사님이 돼가지고 자, 젊은 저한테 막 둘이서 그냥 죽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진짜 녹초가 다 돼가지고 칼 굳고 칼을 내려놔야 되는데 왼손이 안 펴지는 거예요. 안 펴져 이렇게 펴지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칼 위에 있는 칼을 이렇게 뽑았어요. 뽑고 이렇게 근데 너무 아프더라고. 처음에 이렇게 할 때는 몰랐는데 샤워하고 돌아오는데 안 펴지는데 특히 한 가운데 이 손가락이 너무 안 펴져가지고 그래서 아이고 뭐 좀 이따 낫겠지. 자, 그래서 그랬는데 자다가 자지러지게 놀라는 겁니다. 펴지지가 않으니까 갔는데 근데 자기도 모르게 자다 보면 사람이 손도 펴고 쥐고 하잖아요. 저도 모르게 손을 폈는데 안 펴지면서 갑자기 따락 하고 펴지는데 왁 이렇게 벌떡 일어났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큰일 났다 싶어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만 저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자, 내부 손가락 내부 굴곡근에 염증이 생겼다. 그래서 방아쇠 수지 신트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누구요? 엘르아살이 저렇게 된 겁니다. 자, 의사 선생님은 저보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 이거 수술 안 하면 안 고쳐집니다. 자, 그래가지고 안에 있는 힘줄을 끊으시면 돼요. 가운데 손가락. 그럼 힘줄을 끊으면 되는데 그러면 또 힘을 못 씁니다. 이 손가락이.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손가락 힘줄을 끊어요. 됐다고.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제가 고쳤습니다. 지독하죠? 지금 잘 쓰죠? 네. 이거 끊어졌으면 저 기타 못 치죠? 네, 고쳤습니다, 저. 그래서 의사 선생님,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 만나면 놀랄 텐데 놀라게 해주고 싶은데 부산에 있어가 못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여튼 정말 10년 세월 걸려서 고쳤다니까요.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었어요. 자, 이런 손이 된 겁니다. 엘르아살이 다 손에 붙어버렸다. 자, 얼마나 이 손이 피곤해서 칼에 붙기까지 싸웠나. 혼자 전쟁의 한가운데서 오랜 시간을 칼 한 자루 쥐고 악전고투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록 사람이 싸웠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도와서 적을 물리칠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다윗의 모든 용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김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이게 누구를 본받아야 이렇게 됩니까, 여러분?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칠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그러면서 그를 쓰러뜨려 버렸어요. 자, 또 이후에 모든 전쟁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의지했고 또 그래서 그가 싸운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장교 훈련 받을 때 선배가 이제 강의를 하는데 역사상 전쟁에서 제일 많이 이긴 사람 이름 아는 사람 하길래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 근데 데이빗이라고 하더라고요. 성경에 나온 다윗이에요. 그리고 전술 전략도 탁월해요. 보면 그게 다 누구에게 얻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이것처럼 항상 이 다윗의 승리를 그 용사들이 곁에서 보고 또 함께 싸웠고 듣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이 용사들이 어떤 사람들이 됐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용기와 믿음을 배우고 익힌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을 해낼 수 있게 된 거죠. 진짜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믿음과 실력을 갖춘 최고의 용사들의 숫자가 나오는데 무려 37명입니다. 그런 막강한 용사들이. 자, 이런 사람들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다윗을 도와서 마침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나라는 용사들과 함께 세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용사들의 명단은 역대상 11에서 12장에서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이 사람들을 기록해 줍니다. 함께 세웠으니까. 자, 이뿐만 아닙니다. 사무엘하 23장을 보면 이제 다윗이 이제 숨을 거둘 때가 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력이 다해 가는데 마지막으로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시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의 유언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근데 그 유언이 끝나자마자 다시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로 시작해서 그 37명의 모든 용사들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나라와 또 왕 대신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인물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다시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 그때에 바로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 이 새 예루살렘 성곽에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바로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의 12사도의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함께 모여서 함께 희생하면서 때론 자신의 피까지 흘려가면서 세워가는 겁니다. 특별히 다윗의 예에서 보듯이 비록 다윗이 가장 어려운 시절에 억압당하던 사람, 또 빚에 시달리던 사람,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로 그들이 모였지만 그들 중에서는 최강의 용사들이 탄생했고 그들의 이름이 왕국의 건설과 함께 영원히 기록된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될 겁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또 요즘 이 기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교회 하나님 나라 배신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돼서야 절대 안 되겠죠.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을 본받았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더 본받는 자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께 힘차게 붙어서 우리 그 믿음을 예수님만큼 성장시키고 피 흘리기까지 예수님을 쫓아서 하나님 나라의 기초석에 우리 모두의 이름을 새겨야 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은 세 가지 교훈은 각각 뭐였습니까? 첫째, 가족이죠. 그죠? 다윗이 가족을 얻은 것처럼 이 어려운 시절 도리어 가족 간에 화해할 수 있는 조례의 기회라고 했죠. 두 번째는요, 믿음이었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면서 이제 이 어려운 시절에도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을 그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인도해서 진정한 평안과 위로 영생의 길을 열어주는 믿음의 리더가 되자고 했죠. 마지막은요, 용사. 그렇습니다. 조금 전 보신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의 기초석에 우리 이름을 새기라고 했죠. 자, 이 모든 말씀으로 고난의 시절을 이겨내고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